당구 용어 중에 공이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을 때 뭐라 그래요? 아까비. 아까비라고 이야기하죠. 요즘 청년들은 잘 모르는 것 같네요. 예. 아깝다. 그게 뭐 정식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당구를 조금 쳐봤는데 저는 한 80까지 쳤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슬아슬하게 공이 빗나갔을 때 아까비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아깝다는 이야기인데 하늘나라가 아니고 죽어서 지옥 가서 어떤 지옥 간 사람 중에 정말 내가 지옥 온 것은 너무 아깝이다. 지옥 안 올 수도 있었는데 정말 내가 아깝게 지옥에 왔다. 그렇게 생각할 가장 크게 후회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유다. 예. 유다가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유다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선택된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도였죠, 사도. 사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 유일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아까운, 지옥 가서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아까비로 지옥 갔다 하면서 많이 후회하게 될 것 같아요. 주님으로부터 선택된 12명 중에 한 명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밤낮으로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고 또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이고요. 또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던 그런 사람이고 또 전도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늘나라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과 함께 밤낮으로 함께 하면서 모든 것을 보고 주님을 보고 그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 다른 데 있었다. 예, 마음이 다른 데 있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은 그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을 그는 몰라봤습니다. 그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세주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유다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만 들어도 구원받는데 그것도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한 번만 듣고도 바로 믿어버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데 유다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근데 유다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누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이 딴 데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서. 그죠? 그 유다의 마음은 그럼 어디에가 있었을까요? 유다의 마음은. 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유다의 마음이 어디에가 있었을까요? 돈벌이. 예. 유다의 마음은 돈에가 있었어요. 돈.
이 돈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돈의 위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엉뚱한 것으로 빼앗는 그런 마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을 사람들은 주님처럼 섬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돈이 신이 된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참된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돈은 우리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땀 흘려서 일하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돈이 우리들한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돈이 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의 종이 된다는 말은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자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장. 6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죠. 자족하는 마음 반대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그죠?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 사람은 웬간해서는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는 이 정도 하면 만족하겠다 싶어도 그 정도 가보면 절대 만족이 안 돼요. 끝없는 욕구 불만을 가지는 게 우리 사람의 본질인데, 근데 이제 성경은 우리한테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수래 공수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거리로 돌아갈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신으로 왔다. 뿔을 적자 몸신자 적신으로 왔다. 이 말은 빨가벗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빨가벗고 맨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갈 때도 맨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맞죠? 이 땅에서는 살아갈 때는 수위가 아닌 일반 옷을 입을 때는 우리는 많은 호주머니가 필요합니다. 근데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한번 그 장례식장 가면 유심히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호주머니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만족하라 이겁니다. 어느 것에 먹을 것하고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해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됩니까? 여러분 집에 먹을 거 있습니까? 네. 먹을 거 없는 집 잘 없죠. 며칠 양식이 있어요 집에? 많이 있습니다. 먹을 거 있죠. 그 다음에 입을 거 있죠. 네. 장롱에 여러분의 옷이 몇 벌 정도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은 먹을 것 있으면, 그 다음에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돈에 우리 마음을 자꾸 빼앗기게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이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그죠? 우리 마음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돈을 쫓게 되고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럼 돈의 노예가 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두 주인이 둘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9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더 큰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욕심, 만족하지 못하는 것, 자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많은 악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족할 줄 알면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건만 그런 게 아니고 사고도 그렇습니다. 사고. 맞죠? 안전사고. 물론 안전사고는 부주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무너졌다. 다리가 무너졌다.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건설 현장에서 그 욕심 부리지 않고, 그죠? 돈을 더 많이 남기려고 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제대로 했으면 안 무너졌을 텐데, 제대로 안 했다 이겁니다. 설계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철근이 5개 들어가야 되는데 3개만 넣고 2개를 빼돌렸다는 거예요. 시멘트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시멘트를 조금밖에 안 넣었다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이 중요합니까? 돈 버는 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신앙생활이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더 벌자고 만족하지 못해서 더 벌자는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길게 보면 어느 것이 자기한테 손해인가, 어느 것이 유익인가, 이거 생각해 보면 이거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당장은 돈 좀 더 버는 것이 자기한테 좋을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조금 길게 보면은 그것이 자기한테 결코 이롭지 못하다는 것,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 이런 부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14절.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이 유다가 참 아깝게 지옥 갔는데 그는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 그 눈이 멀어버린 원인이 돈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죠. 얼마나 주려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당신들한테 넘겨줄 테니까 팔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주겠느냐. 이것 때문에, 돈 때문에. 사실은 돈 때문에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돈은 나쁜 건 아니에요.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돈 때문에는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죠? 이것 때문에 유다는 영원한 운명을 망쳤습니다.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랬습니다.
자, 주님의 가치를 대제사장들은 은 30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주님을 평가한 가치입니다. 은 30.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나왔죠, 유다가. 은 30 받고 만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주님을 그 정도 가치로 평가했다 이 말입니다.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유다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치를 너무 몰랐습니다. 그죠? 은 30은 어느 정도 해당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다.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이랬습니다. 자, 소가 어떤 사람을 들이받았다. 그러면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평민이었으면은 은 30 갖고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 떠받친 소한테 소뿔에 바친 사람이 귀족이라면 많은 돈을 줘야 될 것이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종이, 노예가 소한테 바쳤을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예는요,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입니다. 노예는 마치 물건 취급 정도밖에 받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노예가 소한테 들이바쳤어요. 그러면 소의 주인이 이 노예의 임자한테, 상전한테 배상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얼마요? 은 30세겔을 배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 30은요, 일반 사람이 아닌 노예의 몸값에 해당하는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은 30 정도로 계산해 주겠다라고 말한 대제사장들이나 또 은 30 받고 만족한 유다나, 이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가치를, 우리 주님을 노예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종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느 정도 가치로 평가하십니까? 우리 속에는 어느 정도의 유다가 다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느 때가 되면 우리도 어느 정도 우리 속에 유다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아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느 것을 더 귀하게 여길 거냐, 무엇을 선택할 거냐, 어느 것이 우선순위를 둘 거냐, 이런 어떤 기로에 왔을 때 주님을 잠시 제쳐놓고 우리가 다른 걸 더 우선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때 우리는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유다와 같은 이런 이제 성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면 예배도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어쩌면은 우리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생각과도 같을 것입니다. 스가랴서 한번 볼까요? 말라기 앞에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11장입니다. 11장. 스가랴 11장 12절입니다.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삭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것은 예언입니다.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 것이고 그 은 30을 토기장이에게 던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고, 이것은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실제적으로 예수님한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이랬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헤아렸다. 헤아렸다 이 말은 헤아린 바 그 삭을. 헤아렸다 이 말은 주님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계산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헤아렸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가치를 계산을 했는데 은 30 정도면 족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 삭을 이랬는데, 삭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매겨진 가격, 그에 상응하는 가격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 정도로밖에 평가하지 않았다. 대제사장들이나 유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이제 헤아릴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이제 어느 경우에 그렇게 헤아릴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걸 할 거냐 저걸 할 거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어떤 기로에 섰을 때 우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계산을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이제 헤아린다는 동일한 이제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주님께서 우리들한테요, 베풀어라. 주라. 주는 것이 복되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럼 우리가 주면 주님이 우리한테 갚아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르고 흔들어. 대를 가지고 쌀 같은 거 이렇게 폈을 때 좀 더 많이 담으려면 막 흔들죠. 해보셨어요? 예. 막 흔들면은 좀 더 이제 쫙 가라앉아가지고 좀 더 담을 수 있죠. 그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뭘 주실 때 막 흔들어서 주십니다. 왜? 더 담으려고. 더 주시려고. 그래서 누르고 흔들어가지고, 흔들고, 꽉꽉 눌러가지고,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 너희가 줄 때, 베풀 때, 계산해가지고, 가치를 이렇게 많이 줄 필요 있겠느냐 해가지고, 선물할 때, 조금만 이래 주면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주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조금만 주시겠다. 그 헤아림을 그대로 도로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헤아림으로 살아갈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헤아리고 있는지,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26장에 나오는 이
유다를 생각하면서 유다는 주님을 이렇게 헤아렸는데 나는 주님을 어떻게 헤아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 각자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신약에 정말 그 지옥 가서 내가 지옥 안 올 수 있었는데, 그죠? 정말 내가 안 올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았는데 내가 어떻게 지옥에 왔는가 하고 땅을 치고 통곡할 사람이 있다면 유다일 것이고, 구약의 인물 중에서도 정말 아깝게 놓쳐버린 너무나 귀한 것을 아깝게 놓쳐버린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에 보면 망령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망령된 자다. 누구죠? 에서죠, 에서. 예. 히브리서 12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자, 에서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 이것은 엄청난 복이거든요. 이것은 실제적인 이 땅에서 그 유산을 받게 되는 그러한 복일 뿐만 아니라 이건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영적인 제사장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장자입니다. 그 영적인 엄청난 복을 의미하는 것인데 에서는 이 복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이 복을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버렸습니다. 유다가 주님을 은 30과 바꾸어 버렸듯이, 그런 다시 말해서 주님의 가치를 유다는 몰랐고 에서는 영적인 복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유다처럼 또는 에서처럼 이 영적인 복을 등한히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거 붙잡기 위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우리는 영적인 부분의 귀중함을 놓쳐버립니다. 영적인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를 망령된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망령된 자. 망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망령, 쉽게 이야기하면 영혼이 망한. 예? 그런 뜻입니까? 영혼이 망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이걸 이제 언어로 보니까 이래요. 이 망령이라는 단어가요. 성전의 출입구로 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전의 출입구로 간다. 이게 원뜻이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죠. 그가 제일 중심부입니다. 제일 중요한 데입니다. 그게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지성소. 그죠? 그러면 성전의 출입구는 지성소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성전의 출입구로 간다 이 말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이제 중요한 부분에서 점점 멀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전의 출입구로 간다 이 말은 성전을 곧 나갈 태세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등한히 여기고 세상을 향해서 간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망령이라는 말은 성전의 출입구로 간다 또는 속되다, 불경건하다, 세속적이다 이런 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
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성전 밖에서. 그 성전 바깥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제 망령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축복의 기회를 하찮게 여긴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자를 이제 성경에서는 망령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 이런 부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망령된 자다, 망령된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런 것을 놓쳐버렸는데 그것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6장 17절입니다.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팔 것인지 눈치챘습니까? 못 챘습니까? 못 챘어요. 누가 팔 것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다가 자기 본심을 아무한테도 드러내지 않았고 유다의 행동은 아주 겉으로 보기에 사도답고 제자다운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제자들이 아무도 눈치를 못 챘습니다. 주님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이랬을 때 사람들이 다 유다를 탁 쳐다봐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의 삶을 보면 겉으로 보면 그는 사도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마음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또 열심히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죠? 25절을 보시면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유다가.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유다는 이미 은 30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은 30을 이미 받고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뻔뻔스럽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양심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가 이 구원받고 나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양심껏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같이 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해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떡과 잔에 관한 새로운 것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성찬식이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떡과 잔을 놓고 이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예식은 떡과 잔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요,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23절부터 보죠.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이 예식을 제정을 하셨고 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교회가 이와 같이 떡과 잔을 가지고 주님을 기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예식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 가서 이레를 머물렀습니다. 왜 이레를 머물렀느냐? 7절에 보니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한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바울이 떡을 떼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언제 떡을 뗐습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자, 한 주간의 첫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월요일이 첫날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요일이 주말이 아니고 토요일이 주말입니다. 달력을 보면은 일요일이 맨 앞에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는요, 매주 첫 번째 날, 이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데, 근데 교회는 안식일 날 모인 게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매주 첫째 날에 초대교회는 그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느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떡을 떼면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행했던 그대로 또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대로 우리는 매주 첫날에 모여서 떡과 잔을 놓고 우리는 주님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떡과 잔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배에 있어서 떡과 잔이 빠져버리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떡과 잔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림이죠. 그래서 떡과 잔을 놓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떡과 잔을 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보면서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나를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 주님은 하나님이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온 우주의 심판자이시다. 그분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내 대신 죽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실 분이시다.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 이 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하고요. 이 성찬식을 떡과 잔을 놓고 이 예식을 행하는 것을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하고 어떤 교회는 1년에 2번 하고 어떤 교회는 분기에 한 번씩 하고 1년에 4번 하고 1년에 4번 하면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자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이제 매주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보게 될 때 우리가 매주 떡과 잔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셨던 바고 초대교회가 행했던 바고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뗀다는 말은 이 떡은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죠. 떡을 뗀다는 말은 떡을 찢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뭐냐? 주님의 몸이 찢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몸이 죽는다는 것,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찢어서 제자들한테 주셨어요.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람들이 또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많은 이제 오류가 생겼는데, 자, 주님이 떡을 들고 제자들한테 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이랬습니다. 이 떡이 주님의 몸일까요, 아닐까요? 예. 그 떡이 주님의 실제 몸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뭐예요? 그럼 주님이 왜 이건 내 몸이다 이랬어요? 그거 생각하라. 기법이라구나. 그 무슨 기법이에요? 문학적인 기법이죠. 그래서 그걸 떡을 들고 이건 내 몸이다 이랬을 때 이거는 무슨 기법이에요? 문학적인 어떤 기법이에요? 비유법 중에서. 예? 이거는 이건 은유법입니다. 은유법. A는 B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것은 마치 내 몸과 같아 이러면 이건 직유법이에요. 그죠? 이건 내 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직유법인데, 그걸 그냥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이건 내 몸이다 이렇게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은유법이라 그러죠. 이거 다른 말로 직유법으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내 몸과 같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은유법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문학적인 기법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한다. 마치 내 몸과 같아. 내 몸을 의미한다. 이건 내 몸과 같아.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이걸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건 내 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주님이 이거 내 몸이다 해서 주님 몸이지 뭘 그 자꾸 다른 소리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거 주님이 몸이라 했으니까 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순간에 주님의 몸이 두 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실제 몸이 있고 또 떡도 주님의 몸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 두 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비상식적이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것이 진짜 주님의 몸이 되었다면 떡이 이걸 이제 화채설이라 그래요. 화채설, 어떤 종교 집단에서 이걸 주장을 하죠. 화채설이라는 말은 변화할 화자의 몸체자. 그러니까 이걸 성직자가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하기 전에는 그냥 떡이었는데 그 성직자가 기도하고 나면 이 떡이 진짜 주님의 몸으로 변한다. 이것이 화채설이에요.
이걸 이제 믿고 있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주님이 매주 죽는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주님을 매주 죽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하면 주님은 한 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한 번만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습니다. 맞죠? 맞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한 번만에 영원히 단번에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죠? 한 번만에 영원한 제사를 끝냈습니다. 한 번만에. 주님은 두 번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해결됐다는 사실을 못 믿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떡과 잔을 떡을 내가 먹어야만이 내 죄가 사해진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 떡이 제사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이 성찬식은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게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집단에서는 우리는 이걸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매주 제사를 드리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약시대처럼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죽이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주.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이건 복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복음이 심각하게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 이 만찬 예식을 행하는 거, 이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사실, 이건 기념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주님께서 몸이라 했으니까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어떤 거래 문학적인 이런 기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잔을 마신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잔을 마십니까? 잔을 씹어서 드십니까? 잔을 마시지는 않죠. 그건 뭘 마십니까? 잔 안에 든 내용물을 마시는 거죠. 그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잔이 피가 아닙니다. 잔 속에 든 포도주가 피를 의미한다. 피를 상징한다. 피를 의미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것을 그냥 이 포도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그냥 잔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것도 문학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언유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환유법이라 그래요. 환유법. 그러니까 잔 속에 든 것을 잔하고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환유법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문학 기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무식하게 그냥 막 문자적으로 그대로 막 보려고 하면은 이런 엄청난 이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가 매주일 떡과 잔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부분은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키시면서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그러한 예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조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은 그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떡을 떼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잔을 마시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자기를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떡과 잔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되고 나도 주님처럼 살고 싶다. 이런 고백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예배를 통해서 나도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는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진실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지금까지 우리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습니까? 우리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를 듣지 않더라도 예배 자체가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떡과 잔을 보면서 떡을 떼 먹으면서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없이 예배를 드렸는데도 내가 별로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 떡은 아무나 뗄 수 없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떡을 뗄 수가 없습니다. 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 드리는 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이 떡을 뗄 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러면 떡을 누가 뗄 것이냐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우리는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들면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떡을 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안 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때는 떡을 안 뗄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죠? 예. 주님께서 이 떡을 떼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아무 생각 없이 떡을 떼고 이 잔을,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떡을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그 잔을 그냥 마셨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마음대로 살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면서 아무런 마음의 가책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 그 다음에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주님께서 데려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그냥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31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자, 우리가 이 떡을 떼면서 우리 자신을 살폈더라면 주님으로부터 이 판단을 안 받았을 것이다. 징계를 안 받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 주님으로부터 판단을 받는다는 말은 징계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구원받고 나서 살아가면서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징계를 받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징계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그죠?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랬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정죄는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 정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좀 살피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교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는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망령된 자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떡과 잔을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한테 주어지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 같은 교훈을 오늘 받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어쩌면 유다가 심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매 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떡과 잔을 놓고 주님을 기념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를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주 이와 같이 행하는 예식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매주 떡과 잔 앞에 앉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